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그 신분을 누리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본래의 그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서 누려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안 되던 그 일이 풀려지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이 강단과 이곳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젯밤에 요즘 일찍 자거든요. 어제 한 6시 반, 7시 되기 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찍 아예 작정을 했었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비도 오고 밖은 깜깜하고 할 일은 없고 자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6시 반이었어요. 아침에 1시 50분 되니까 눈이 딱 떠지고 주여 지금 일어나면 내가 올데이 버틸 수 없습니다. 조금 누웠는데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2시 15분부터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2시 15분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오늘 주일 메시지를 1부 메시지 쫙 훑고 2부 메시지를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근데 우리가 부활절마다 쓰는 He's not here. He's not here.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싶어 찾아온 그들에게 첫 마디 He's not here. 그는 여기 있지 않아. He's rich.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 때마다 그 말씀이 제일 좋거든요. He's not here.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 속에 그는 계시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켰고 큰 바위로 그의 무덤을 막았지만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그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갇힌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 묶인 것 같지 실제로 그 문제는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고 사람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에 묶이는 건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거야. 내가 그 문제에 빠졌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분하신 우리의 주님은 만유보다도 크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묶을 수 없고 흑암 권세가 묶을 수 없고 어둠의 세력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그 거울이 출애굽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출애굽 여정을 볼 때마다 되게 기쁘고 또 볼 때마다 제 안에 힘이 나고 그렇지 라고 제가 동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애굽의 군대도 바로의 권세도 정권도 막을 수 없었던 게 하늘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캘리포니아 대기의 강이라는 물줄기가 하늘에 있대. 그러면서 폭우를 쏟아붓는데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과학은 우주에다 정거장을 치는데, 그런데 이 비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과학 같으면 캘리포니아 하늘을 덮을 만한 우산을 만들어서 홍수를 저 바다로 빼내든지 뭐 어찌 댐으로 밀려내든지, 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판에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작정하고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쏟아부을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기에 소낙비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늘의 축복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준비 좀 해. 이 축복이 홍수가 되지 않게, 이 축복이 너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준비하고 있어. 내가 소나기처럼 내려줄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 안다.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변개치 않으시고 그것을 변개할 수 있는 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간표만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세요. 순종하게 시키시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기도가 왠지 하고 싶어지고 뭔가 내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에 그냥 있으면 돼요. 가지는 원동치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어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과실은 맺혀지게 돼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그렇게 안 들려진 말씀이 어느 날 들려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졸아본 경험이 있죠? 어떤 친구는 자기도 해, 그냥 아예 자. 근데 괜찮은 건 하나님이 때게 되면 졸리던 눈을 열어줘요. 자던 사람을 졸리게 해요. 졸리게 하다가 어느 날은 눈이 땡그랗게 떠져요. 나보고 하는 말이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눈을 안 잔 것처럼 막 하는데 어느 날은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진짜 같은, 진짜로 내게서 곧 뭔가 일어날 것처럼 몹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학계에서 말은 흥분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익사이딩하게 시켜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일이 뻥 터질 것 같아요. 뭔가 눈앞에 일이 터질 것 같은 뭔가 전과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뺑돌거리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품에서 제일 사랑받던 친구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뻘거벗고 도망갈 만큼 그러하였어요. 그런데도 시간표가 되니 예수님 앞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있고 또 어디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말고 있고 죽는데도 그냥 기꺼이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대신 염려 진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를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확한 시간표에 제대로 뚝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팔각길을 타고 오시고 올림픽, 윌셔 여러분의 길을 타고 우리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익숙한 데로 가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익숙한 대로 생각의 길이 흘러가요. 근데 그 익숙한 건 어디에 있어요? 지난날의 우리의 경험에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요. 동의를 아멘 하고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든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래 맞아 라고 하든지 에이 쟤 또 뻥일 거야 라고 하든지,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생각에서 이미 어떤 길이 움직여지는데 그건 무엇에 근거했어요? 지난날의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 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을 내게 습관처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서 꽉 차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대화가,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천사에 의하여 보좌에 상달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 인생 옆에는 천사들,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금대접에 쌓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요. 보좌 앞에 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준비되어진 그릇이 채워지면 그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와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불신앙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절대 불신앙적인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언제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냐? 여러분이 입을 열어 얘기할 때. 그건 그냥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기도예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되게 뭐라고 해요? 이걸 경영을 잘해야 돼. 우리 인생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길도 잘 내야 되고 우리 입술의 길도 잘 내서 우리가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생각, 축복이 되어질 기도의 마음, 축복이 되어질 언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영이 되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오전에도 우리 말씀에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듯 그 문제가 우리를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의 말도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응하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이 어떻게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게 진짜 영적으로 이 부분의 사실이라면 우리 말 진짜 잘해야 돼요.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욕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개같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특히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있어서 진짜 욕을 되게 하고 싶으면 야, 축복을 쏘라기같이 받을 놈아 이래야 돼. 진짜 욕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꾹꾹 눌러 참아서 어떻게 바꿔? 야, 축복을 쏘라기같이, 이 축복을 쓰나미같이 받을 놈아 이렇게 해야지. 절대 세상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욕으로 나와요. 왜? 그건 우리의 기도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그릇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에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축복도 내가 했는데 축복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나에게 돌아와.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욕 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건 누구에게 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축복해. 만나는 사람한테 축복 쏘라기처럼 받아 계속 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 받으시 안 되면 저 사람에게는 그 그릇만큼 가. 그리고 나머지 99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부터 오늘 또 결단해야 돼. 그래, 나는 절대 내 입술의 언어 오늘 내가 개혁한다. 대신한다. 왜? 기도니까. 또 하나,
과거의 말 하지 말자. 아멘. 과거의 말 하지 말고 미래의 말을 하자. 왜? 우리 모두는 미래에 엄청난 복의 자리에 있을 테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에게 꿈으로 주셨으니까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같이 꿈을 비전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과거의 말이 아니에요. 과거는 끝났어. 과거는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미래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그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그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은 아픔이에요. 사실 아픔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면 그 아픔이 건들려져요.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어나니 우리는 또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묻어도 그걸 위로 뭘로 덮어? 은혜로 덮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과거를 덮고 아픔을 덮고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고 은혜가 벗겨지는 날은 옛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은혜의 모습이 벗겨지지 않게 나를 잘 감싸고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은혜가 벗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잘 덮어주고, 기도로 덮어주고, 실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덮어주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나도 복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있어야 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서 올 영광은 없겠어.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인간의 영광 뭐 얼마나 되겠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나한테 보여주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그림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너를 가둘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도 너를 매게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오후 시간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럼 나는 자유인, 진짜 자유란 문제에도 갇히지 말고 사건에도 상황에도 묶이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묶이지 않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힘 있는 자는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그게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해결하고 나는 살아났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기마병이 문제였어요. 저들 때문에 죽는다. 저들 때문에 홍해에서 우리가 죽는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어. 문제 때문에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좋아 죽겠어. 우리가 모두 죽겠다는 거야. 뒤에 쫓아오는 군대 때문에 죽겠어. 앞에 홍해 때문에 죽겠어. 왜 죽겠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죽겠는 게 아니라 와, 나 흥분되네. 와, 나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네. 익사이딩이 되네. 즐거운 생각이 막 드네. 이제 우리 바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돈을 들라고 했거든요. 너 우리 불러내더니 홍해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모세도 화가 났고 마음도 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니?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손 내밀어.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정신이 번쩍 차렸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우성 치니까 모세도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돌을 들고 막 뭐라 하니까 모세가 머리가 지끈거려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왜 기도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정신 차리고 손을 딱 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아멘. 정신 차리고 모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언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때로는 경제 사정이 애국의 기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기마병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그리 될 수도 있고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기마병처럼 내 앞에 홍해처럼 풍전등화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기적이라. 아멘. 그 앞뒤에 우겨싸임을 받은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정말 내 인생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기마병, 나를 추격해오던 기마병이 애굽에서 홍해 그 물에 수장되어진 걸 경험하죠.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가 아니고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주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때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누리세요. 그렇구나.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옛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안 되었던 그 모든 게 전부 응답으로 와요. 광야가 바로 그거잖아. 홍해가 응답이 되어졌어. 마라의 쓴물이 응답이 되어졌고 사막 그것이 응답이었어. 사막의 태양이 응답이 되어졌어. 모든 게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전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령 여러분에게 약간 장애가 있고 약간 불편함이 있고 약간 걸림돌이 있다. 아니다. 장애가 아니다. 응답이다. 걸림돌이 아니다. 무엇이다. 응답이다. 불편함이 아니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한 축복입니다. 지금 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기념비적인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이루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를 그와 같이 인도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믿음으로 따라와. 믿음으로 와. 너의 길에 전무한 응답. 너의 길에 전무한 응답. 너의 걸음 속에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그런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과 아울러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주변의 그 환경이 하나님은 응답이 되게 하시면서 그래서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보고 기도하게 돼요. 그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현장 그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전부 발판, 아멘. 발판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난 날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우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추어서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세요. 갱신하게 하세요. 그릇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냐?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다르거든요. 응답의 사이즈가 다르고 축복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00년이 넘게 종살이만 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이렉트로 집어넣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 못해요. 왜? 내 습관이 종인데요. 내 삶의 그릇이 종인데요. 왜? 종과 노예의 체질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 것 같죠. 우리는 당장 지금 나한테 뭐 엊그저께 재파 터졌던데 그 재파 터지면 우리는 멋지게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 사이즈에서 그 재파 터지면 우리 감당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두고 진짜 주인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짜 준비했어요. 생각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도 진짜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삶, 여러분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주와 부를 바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1순위, 내 인생의 영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영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가 진짜 즐겁게 해주세요. 진짜 이쁜 집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예배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왜냐면 저는 뭘 진짜 좋아했냐면 이쁜 집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주야 이제 됐지 그만하자 하고 나를 미국으로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데려와 보니까 이쁜 데 갔어. 처음에 레스토랑에 가서 아이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이 땅은 내려놓는 땅이구나. 내려놓는 땅이구나.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몇 시간을 달려서 바닷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니까 가자 하니까 꼼짝없이 와가지고 뭣도 없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것도 마시기 해서 그냥 드라이브 뚜루에서 한 잔 들고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합을 정확하게 우선순위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설령 안 즐거워도 자꾸 즐겁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즐거워져요. 여러분의 재래가 좀 불리뻐 보여도 정말 이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제일 멋있어, 제일 축복덩이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게 축복덩이가 돼요. 근데 아이고 이게 아주 그냥 밉상이네. 그러면은 미운 일을 점점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밉상이라고 했거든. 그 순간부터 이것도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그 이전에 뭐냐면 내 눈이 자꾸 그렇게 보이거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쁘다 해야 돼. 이쁘다. 안 이뻐도 이쁘다. 안 이뻐도 이쁘고 말 안 들어도 아이고 말을 어쩜 이렇게 잘 들어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그래줘야지 말 안 듣는 그게 말 듣게 되거든. 말 안 듣는 게 자꾸 말 안 듣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말 안 듣는 거 뭐 알았어 이래. 우리 안에는 깨구리 성질도 있거든. 청깨구리 성질. 그러니까 잘 듣는다. 안 이뻐도 이쁘다. 최고가 아니어도 최고다. 근데 어느 날 최고가 돼. 어느 날 진짜 말 잘 듣게 돼. 어느 날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예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진짜 잘 봐야 돼. 예배가 최고 즐거워야 돼. 알았지 여러분? 맛있는 그 집보다 하나님 앞에 눈곱해. 하나님 나는 예배가 최고 좋아요.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이쁜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진짜가 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무한 세계의 그 힘이 보좌의 권세가 내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 얘기 실컷 다 해놓고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싹 가버려. 그건 뭐야? 우리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전화 딱 끊어. 알았지. 상대가 말할 시간 안 주고 딱 끊어버려. 그럼 상대 말을 들어야 이건 대화가 성립되잖아요. 우리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하거든. 야 알았지. 우리 할 말 다 하고 그냥 어야 하고 딱 끊어. 내가 나이 드니까 그래지더라고. 나는 보통 전화를 잘 안 해.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쩌다 전화하면 어야 딱 끊어. 내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내가 한번 다 들어볼란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네 말 먼저 해봐. 그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한 기도의 답을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답이 와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중인데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 답도 말하고 다 해요. 어떤 때는 조금만 묵상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 속에 딱 넣어주세요.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어떤 때는 진짜 보이게도 하시고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회예요.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고 갱신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버리세요.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진짜 제 안에 큰 염려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진짜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엄청난 바윗덩어리 하나가 제 안에서 탁 보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염려를 하냐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문제 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염려를 했고 굉장히 이건 고상해 염려 같지 않고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큰 염려였어요. 제가 제 안에 어떤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불신앙이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제 안에서 근사하죠. 우리 모두도 염려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불신앙이고 또 하나는 그 뿌리로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 위에 서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문제돼. 이쪽으로 와. 이런 거예요. 대놓고 염려를 하지 않고 근사하게 우회적으로 염려를 하는데 이 뿌리는 불신앙이었고 이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된 창세기 3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경영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 사람 경영해야 해요. 경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도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꽝 해서 어느 날 시간표를 줄 것인데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가 돼.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정말 이것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아닌 것 같이 가려져 있던 불신앙이 이번 주에 제 안에서 딱 보여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 내가 정말 긴 시간 속고 있었구나. 나는 다른 답 나는 이 길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 사람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는 건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설령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틀린 길에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시간표대로 그의 성격대로 끌고 기어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끌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답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답이고 지금 나는 답편에 섰다 생각하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그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이번 주 저에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래야 돼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의 예제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복덩이인 나의 예제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뭘까? 시간표는 뭘까? 우리 가정의 시간표는 뭘까? 우리는 그렇게 대화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와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제 안에 있으면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고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지 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정죄의 돌, 그걸로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죄의 돌,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다 내려놔요. 그것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그 누구에도 도움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나의 불신앙이 오히려 상대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픔, 상처, 불신앙, 염려, 어떤 모습이든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게, 이 말이에요.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시라고 나는 믿어. 그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거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좌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그 나라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머리 좋네, 영리하네, 글 잘 쓰네, 열심히 하네, 봉사 잘하네, 찬양 잘하네, 뭐 잘하네, 뭐 잘하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너의 손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 성령이 너를 일하시는 게 보여. 네 손끝에서.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 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다 보면 뭐 들려지는 말 있죠. 뭐 글을 어떻게 그렇게 쓰세요? 이런 말이. 근데 저는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진심을 쓰는데, 예수를 향한 나의 진심을 쓰는데 사람들은 잘 쓰는데, 근데 나는 그 표현을 안 좋아했어요. 난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울림이 내게 있어요.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줘요. 이런 말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요. 열심히 일하고 찬양하고 꽃꽂이하고 여러분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순종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다이렉트로 칭찬이 되어지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이렉트로 칭찬이 되어질 때는 네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다이렉트 칭찬이 되어지지 않고, 혹시 다이렉트로 칭찬이 돼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내 공로가 되지 않고 주의 공로가 될 수 있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봉사에서 우리는 이제는 주의하면서, 왜? 이 공로가 자칫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이미 영적으로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눈에 보이는 복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비록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그 끝은 임금이 아니지만 임금의 권세를 누리며 전 세계를 향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로 간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로 끌려간 그가, 그의 비즈니스가 세계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준비해놓고 계세요.
세계화라는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축복이, 너의 영적 축복이 보좌화되어지는 은혜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반드시 세계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산업은 세계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지혜는, 손의 공교함은 세계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영적 세계가 서밋이 되어지기를, 보좌화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잠시 그 문제를 허락한 거야. 내가 잠시 그 어려운 상황을 너에게 주었는데 좌절하지 말고 이기어서 기어이 영적 서비스의 응답을 누리고 너의 업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태양도 멈추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달의 일형포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은 그러하였고, 여호수아 전투에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전체를 멈춰서라도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시고, 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세계화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되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이 세계화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돼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흘러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지혜를 세계 정복하고도 남을 지혜를 주시겠다. 나의 업에, 나의 경제에, 나의 산업에, 나의 토지에, 우양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세계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겠구나. 기어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킵고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갈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평생의 응답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